오늘은 우리가 주보에 게시되어져 있는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함께 덕담을 나눌 때에 성령 충만의 빛이 있으라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빛이 있으라. 예.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 우리들은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순절은요, 아직 설 익었지만 아직 덜 익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단을 묶어서 베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라고 불러요. 또 77은 49 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날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절기들마다 그 절기의 행사 때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가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집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특별 예배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각 절기들마다 행하게 되는, 읽게 되는 성경 본문이 따로 있는데, 이 오순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느냐면 룻기를 읽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난 날과 다윗이 사망한 날이 오순절이다. 이래서 그 다윗의 할머니 룻이 다윗의 할머니이잖아요. 보아스와 더불어서 해서 룻기를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 도리요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도 오순절에도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으로들 모여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령은요, 왔다가 가기도 해요. 삼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을 때에는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을 자르고 난 뒤에는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모르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왔다가 가기도 해요. 그러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다시 또 삼손에게 어느 순간에 와 있었어요. 사울 임금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사울에게 있던 영이, 악기가 떠나가요. 그러다가 또 다윗이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멀리 가 있으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사울의 임금이 다시 또 악기에 의해서 또 이렇게 침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영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구약시대에는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들어왔다가 앉아있다가 또 가기도 하고, 이것이 구약에서 보이는 성령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뒤에는 그 성령은 결코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창세기 1장으로 잡았습니다만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들은 흔히 알고 있기를 성령이 내리던 자리,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앞뒤 내용을 살펴보며 또 이스라엘의 관습을 생각을 해볼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특별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드리는, 혹 성전에 오지 못하더라도 하는,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이, 대표적인 기도문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하는 쉐마 내용이 대표적인 기도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문의 원형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니까 해서 대신에 궁여지책으로 각자 이제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 모여서, 혹은 각자 자기의 기도 처소에서 그렇게 이 하루에 3차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기도를, 우리들은 기도회로 모이게 되면 각자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때마다 읽는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마이아리브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샤카리트라고 하며 오후에 드리는 기도를 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을 주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그때의 기도는 오후 기도 시간이었었어요. 민하 시간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 시간은 어느 때냐 하면 샤카리트 제3식 기도, 아침의 기도 시간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이다라고 했었죠. 3시 기도 시간이라 하면은 아침 9시 기도 시간이에요. 아침 9시에 샤카리트로 모여서 그 샤카리트에 읽는 기도문이 있어요. 샤카리트에 읽는 기도문, 그 다음에 민하에 읽는 기도문,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마이아리브에 읽는 기도문이 다 따로 있단 말씀이에요. 해서 이 기도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시몬의 에스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해서 그 기도문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샤카리트 시간에, 30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샤카리트 시간에 시몬의 에이레를 이제 읽어야 될 상황인데,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그 기도문을 읽어야 될 상황인데 성령이 임하면서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비록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순절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계 각처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도록 하는 데 따라서 말을 읊조릴 때에 말을 이제 여기 어르신들 하신 말씀으로 죽깰 때, 그 성령께서 허락하신 대로 죽깨고 있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이두메 사람들, 전혀 엉뚱하게 아프나 이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대체 저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희한하네, 놀라운 일이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히는구만. 이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히브리 말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의 순서들을 보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도 그냥 극장 구경을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이 또 사람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선포하는지 전혀 모르고, 왜? 히브리인의 말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데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 뭐 이제 움직이는 거, 춤추는 거 보다시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고 마는 순례객들이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 내가 잘 알고 있는 말, 이 말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대로 일수 찍듯이 말이에요. 예,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이런 일이었었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각종의 각처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화를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하나가 되어주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왔긴 왔지만 정서적으로 교류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서적으로 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7장이었던가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을 때에 그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로 모아지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의 본문을 창세기로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성령의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창세기의 1장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있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갑바도기아 말도 모르고 바벨론 말도 모르고 알렉산드리아 말도 모르는 이dum의 말도 모르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오직 히브리 말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두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세계 각처에서 온 순례객들은 다 알아듣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에헤이 술 취했구만. 이 아침 일찍부터 말이야 술을 마시고 저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에이 역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정말로 안 되겠구만.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보시오 다들 들으시오. 지금 때는 제3신이 우리들은 결코 술을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바 그날이 되면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모든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꿈을 꾸고 그들이 환상을 보고 그들이 예언을 하며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신네들의 생각과 당신네들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더불어서 우리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각처의 방언으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베드로여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예수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때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날이 계기가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순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은 또한 지키고 있고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력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표현하시는 바에 의하면 7번째 달 1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해 첫날이에요. 해서 그 날을 중심으로 1년을 계산을 하게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하면 7월 1일은 언제든지 안식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월 1일은 언제든지 안식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해의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6월절도 또 6월절 다음날 오게 되는 무교절도 다 요일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해서 우리들은 늘 춘군 후 첫 번째 주일을 춘군 후 첫 번째 만월이 지나고 나오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들은 부활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날짜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그걸 기준으로 1년의 달력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도 부활주일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6월절이 해마다 요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 날짜가 달라지지만 유대인들은 초실절이 아닌 6월절 요일이 달라집니다. 날짜는 똑같고 우리는 그 주일은 똑같고 날짜가 달라지지만 유대인들은 날짜는 똑같고 요일이 달라집니다. 하다 보니까 6월절이 14일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럼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하루가 안식일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죠. 하면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무교절을 지내면서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과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간에 이 간격, 거리는, 시간 간격은 며칠씩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6월절, 오순절의 날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지나서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해에는 안식일이 언제였냐 하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과 안식일이 겹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전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상암하셨고 6월절과 안식일을 지나고 초실절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시는데 자,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또다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초실절은 밭에 있는 곡식, 아직 덜 익은 곡식이지만 그 곡식의 밑단을 잘라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면 그 초실절날 바쳐질 곡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6월절 전날 미리 가가지고 농부가 그 밭의 주인이 그 한 단을 묶어 놓아요. 따로 묶어 놓아요. 6월절에 사용할 양은 그달 열흘날 10일날 양을 선택을 해가지고 집에서 저희가 돌보다가 14일날 양을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드릴 곡식은 6월절 전날 양을 잡는 날에 그날 가가지고 따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을 지나고서 초실절날 안식 후 첫날 초실절날 백성들은 그 곡식단을 배로 밭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걸 배서 하나님께로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올 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슬픔과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무덤을 찾아오는 여인들이 있는 무덤을 찾아오는 그 시간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들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서 거기서 그 곡식을 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밭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이 둘을 이 무리들을 우리가 비교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했을 때에 슬픔과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무덤을 찾아가던 사람들은 영생의 기쁨을 거기서 누리게 되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러나 오늘 당장의 곡식과 오늘 당장의 양식에 눈이 멀고 오늘 당장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밭을 향해서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발점은 똑같을런지 몰라도, 출발점은 같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지 몰라도, 출발점은 같은 이 말방 외동 지역일런지 몰라도 마지막 도착점은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를 내는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그러나 허탄하게 자기들의 밭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기뻤을런지 모르고 그 순간에는 만족할런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길로 가고 말았던 그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갈림길에서 불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성실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그 종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한순간에 내 육체적인 쾌락에만 젖어 살고 마는 그러한 단초적이고 직물적이고 말초적인 인간으로 끝내고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갈림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 안에는 지금 많은 전등이 켜져 있어가지고 이 전등의 불빛이 비추어진 곳마다 다 환하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옷 속에는 아직 빛이 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단추를 풀러서 옷속을 풀어헤치게 되면 그곳에까지도 빛은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꼭꼭 여미어 놓은 우리들의 옷속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억지로라도 풀어헤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꼭꼭 닫아놓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 몸집만 바라보다 돌아가던 그 많은 순례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이 행하시던 그 큰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밝히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열어놓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그 빛의 영향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은 비추되 이쪽만큼은 비추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만 비추겠노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찬양하실 것이다. 어느 누구나 그 음습하고 어두운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비추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어찌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날 아침에 어떤 사람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초실절날 아침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더 이상 바깥 어두운 데서 헤매있지 말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쓸쓸한 처지에 있지 말고 그 어둠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그 빈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당장에는 좋은 길일런지 모르고 가는 길이 지금 당장에는 기쁜 길인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처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하는 꿈의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찰나일 뿐이요, 한순간일 뿐이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부활의 아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러한 미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간다면 이러한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에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모두가 빛과 함께 거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강건하고 담대하며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렇게 어디에서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이것이 성령 강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암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같이 암송하신 분들은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